아시죠? 칼도마가 아니고요. 부엌의 주방의 도마가 아니고 예수님 제자인데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나중에 성령 받고 인도 남부의 첸나이라는 곳에 가서 순교를 해서 인도를 복음화하는 귀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문 닫고 있는 그곳에 가셨는데 가룟 유다 죽었지요. 도마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11제자가 있을 때에 문을 열지 않아도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 중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8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을 주님은 거기 계시지도 않은데 다 들으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라. 너 손가락 가지고 내 손바닥 못자국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귀신인지 확인하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안 봐도 비디오. 우리는 성경 보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 찌르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이름을 힘입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 부활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성경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성경대로 지옥 가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절반 뚝 잘라가지고 20분만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은혜가 있느냐? 설교 길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현대교회는 설교 짧게 해야 은혜 받습니다. 길게 설교하면 시험 받습니다. 시계 자꾸 보면서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성례식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20분만 설교하고 세례성찬 학습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사람은 자연 믿음, 자연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일 해가 뜰 줄 믿고 삽니다. 그리고 밤에 자지요.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이 종잣값이 비싼데도 땅속에 다 쏟아붓는 것은 몇 주 후에 싹이 나서 이 종자가 최고 100배까지도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고 씨를 뿌립니다. 바다에 나가 그물을 치는 사람들, 바다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속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알고 그물을 치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 믿음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이래야 산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연신앙. 자연신앙은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어서 자연스럽게 썩어서, 자연신앙은 초자연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은 뭐냐면 초자연신앙, 자연을 초월하는 신앙, 이것입니다. 도마의 손가락 점자
손가락으로 읽듯이 이 신앙, 자연신앙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걸 아는데 3일 만에 살아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저는 도마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도마였거든요. 그런데 초자연신앙은 뭐냐?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사도신경어를 고백했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자연이 그냥 진화되고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설계하고 만드신 그걸 지금까지 관리하시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신락원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구원할 수 없으니까 처녀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습니다. 자연신학인들에게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 욕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뻥이요 그럽니다. 뻥이라고.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습니다. 지옥 가서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자연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세전에 예정하고 선택받아 구속받은 우리는 그 이야기만 해도 마음에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이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우리는 상주입니다. 유족이 되었어요. 예수님 죽음만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괜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들으면 신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자연신앙은 드론을 믿습니다. 비행기를 믿습니다. 광안대교 토요일마다 드론 쇼를 가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론보다 더 높이, 비행기보다 더 높이, 로켓보다 더 높이 우리 보이지 않는 구름 위층에 삼층천에 승천하셨다 그러면 뻥이다 그래요. 웃기지 말라.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면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다면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요. 뭐 믿으면 자유지 뭐 억지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시면 뭘 하시느냐? 이 지구 종말, 세계 역사한 끝,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온 천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촌에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가지고 오른쪽과 왼쪽 갈라가지고 왼쪽은 지옥, 오른쪽은 천국,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고 그곳에서 천국에서 1년이 아닌 영생, 영원, 지옥에서 종신형이 아니라 영원형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께 분리된다. 저는 부활이 없다면 목사 안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럼 뭐하러 믿겠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반려견에게 국어를 가르쳐 보세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반려견에게 음악 가르치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신앙인에게 초자연 성경을 믿어라, 성경을 요약한 사도신경 믿어라 그러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연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믿습니다. 자연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안 믿습니다. 그것도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의 역사 있고 우리와 직결된, 나폴레옹이 정복했다, 알프스산 넘다 말았다, 죽었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 운명, 내세와 직결되었고 현세에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계사에 기록된 구속사, 성경이 세계사를 기록한다면 이 지구에 다 기록해도 못합니다. 구속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신앙 참 이해가 됩니다. 안 믿는 걸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의사, 우리 아버님 이장할 때에 그 사람이 제가 전도하려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KBS 9시 저녁 뉴스 나와서 이소종 앵커가 특별 게스트를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과 인터뷰만 한 번만 나오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씨앗 이야기도 하고 전목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KBS 9시만 한 번만 나오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장례 많이 치러 주신 허만도 장로님, 이번 장례에 이게 설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장례식장 많이 가셨어요. 장의사들은 죽은 사람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살아날까 봐. 관을 덮어가 못을 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줄로 다 묶어가지고 명전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싸가지고 땅속에 묻든지 명락권 화로에 집어 던지든지 해서 썩고 가루가 되는, 재가 되는 것을 날마다 직업적으로 본 사람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이 자연신앙이 초자연신앙으로 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허만도 장로님이라는 분은 부활을 믿고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저 동네 쪽에 구포 쪽에서 장로님이 개척회가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자연신앙은 뭐냐? 예수님은 서프라이즈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현대 말로 깜놀이라고 하죠. 깜짝 놀랐다, 깜놀이인데 예수님께서 남자가 총각이 여친에게 청혼을 하면서 밥 먹자 그래서 레스토랑 한 방에 들어갔는데 컴컴한 데 들어갔어요. 근데 짠 하니까 불이 팍 켜지지. 촛불이 길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팡파레 같은 음악이 나오면서 폭죽도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친이 꽃을 들고 반지를 들고 무릎 꿇고 나하고 결혼해줘. 그러니까 이 여친이 그냥 기절하기 직전이요. 감동이 돼가지고 예스 하잖아요. 서프라이즈, 이게 예수님 하는 방법이다. 풍랑 만났을 때에 바다를 밟고 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에게 건너오라 하셨죠. 두려운 자들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은데도 그 가운데 짠 나타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재림 때도 그런 놀랄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다 마치고 저녁에 오는데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 레버런드 김 여기 앉으라고, 여기 나오래요. 나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케이크를 하나 샀는데 레버런드 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딱 걔가 촛불 부는데 그날이 저 생일이었거든요. 영어로 이분들이 다 저 앞에 둘러서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막 불러주고, 그리고 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한 5분 동안 기도했어요. 저를 축복 기도하는데 생일 축하에 5분 동안 축복 기도하는 거 나 처음 들어봤어요. 눈을 뜰까 말까.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하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저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 막 하더니 그 다음에 촛불을 끄니까 잘랐어요. 근데 이제 잘라서 이렇게 나눠 몽주를 했더니 목사님이 시커먼 손 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저 입에다 넣어주는 거 있죠. 손도 안 씻고, 코로나 때 아닙니까? 또 옆에 목사님 또 찔러가지고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손으로 먹잖아요. 케이크도 손으로 먹더라고요. 아니 한 두 몸 하면 될 텐데 인도 사람들은 케이크를 축하받는 분들에게 입에다 찍어가지고 넣어주는 게 지극한 사랑이랍니다.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다 넘기기도 전에 또 와서 넣어주고 남자도 여자도 막, 와, 케이크를 당신도 먹어야 되지 않는데도 상관없이 그냥 넣어주는 거 있죠. 서프라이즈. 세상에 내가 놀랐어요. 이야, 예수 복음을 위해서 생일날에 남의 나라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라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 미역국이 생각이 났지만 미역국도 없고, 예수 사랑이 이런 게 사랑이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서프라이즈, 감사.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을 여러분, 주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받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학습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은 자연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국영방송에 자연인 프로그램이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으로 살다가 초자연적인 나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뭐냐?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 부활은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 영생의 복, 천국의 복, 내세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이 부활은 우리의 생일보다도 더 기념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는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초자연적인 계시가 기록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아서 성경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도 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